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머물 위치 4가지, 폭풍과 큰 구름, 또 번쩍번쩍하는 빛, 또 단세 4가지 말씀드렸고, 그 머물 위치 그 안에 내면적인 그 속에서 성도가 관계할 관계와 또 활동하는 활동, 그러면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을 우리가 관계하는 그 면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떤 신앙을, 인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떠한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네 샘물의 얼굴의 모양은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얼굴의 모양인데, 10절에 보면 전면, 측면, 또 후면, 좌우면 네 얼굴을 말씀을 했는데, 그 얼굴의 모양은 우리를 나타내 준다. 우리 성도의 얼굴을 말하는데, 그 얼굴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4가지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성도들이 그 내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이 곧 성도의 인격인데, 그 인격은 어떤 인격인가? 첫째는 사람의 얼굴을 말씀을 했어요. 10절 초반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전면이죠.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요. 사람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사람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 또 우리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 4가지가 있고 공유적 속성이 8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12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속성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 비공유적 속성, 이것은 4가지는 저는 이제 그렇게 외워요. 외우는 것을 자영완단, 그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비공유적 속성은 자영완단, 공유적 속성은 지지선거, 진주의사, 이렇게 8가지. 그 자영완단이라 그 말은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성, 완전성, 영원성, 단, 이것은 단일성. 요 4가지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라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속성은 지혜, 지식, 선, 거룩, 진실, 주권, 의, 사랑, 요 8가지. 그 12가지 속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원형인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은 하나님의 신격이죠. 이것을 닮은 인격성으로 우리 속에 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의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진실해,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사랑에 넘쳐. 이게 뭡니까? 그게 인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신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지혜가 뛰어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사는 사람. 저분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지식. 저 사람은 거룩해. 뭐든지 살아갈 때 구별력이 있어. 거룩.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와서 이런 인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로 보여준 것은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 사람의 얼굴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의 얼굴이 아니고 신앙적인 얼굴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것을 말한다면 저 사람은 박사학위를 땄어. 저 사람은 가문이 좋아. 저 사람은 학벌이 보통 학벌이 아니라. 저 사람 집이 여러 채 있고 상가가 있고 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에 대한 얼굴,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형편, 사정, 인격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적인 인격이라 그 말은 믿음, 그 자체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그 인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믿음적인 평가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저 사람은 건강해. 건강한 거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죠. 저 사람은 참 인사성이 밝아. 인사성은 세상 사람들로 인사성이 밝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참 선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나지 않았어. 이런 칭찬. 저 사람은 우리가 언뜻 보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 이런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참 사람의 인격, 참 사람의 얼굴, 이것을 갖추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얼굴, 사람에게서 나타난 요 얼굴, 즉 요 인격, 하나님의 원양을 닮은 모형, 요 신앙적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 인격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 보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사자. 여기서 사자는 정복성을 가리켜요. 죄, 불의, 이것에 대해서 추워도 타협이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와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나는 이거는 내가 따라갈 수 없다. 난 이건 추워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특별하다는 것이 유별나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내가 그대로 순종하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것은 추워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여건도 나는 피동되지 않을 것이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고, 나는 어떤 것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사자와 같은 그런 정복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를 행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난 절대 피동되지 않겠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생명도 내놔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이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양보하지 않겠다. 기독자들은 이와 같은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좌우로 방향을 또 피동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떤 것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절대 타협이나 거기에 양보나 거기서 굴복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자의 앞을 보니 인자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넘치는데, 다른 면을 보니까 전면은 하나님의 속성인 인격을 닮았는데 다른 면을 보니까 사자 같은 그 속성이 있더라. 무섭고 강하고 불법과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보고 참고 견디고 거기에 피동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견디고 참아 이기면서 어떤 형편과 사정이 와도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다니엘은 기도를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리오 왕이 120도를, 그 당시에 그 나라가 120도인데 거기를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3명을 세운 중에 1명을 그 위에 또 머리로 세워서 왕하고 직접 대화하고 교통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총리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 총리를 다니엘로 세우려고 정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2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럼 다니엘은 요새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 가지고 올검해 가지고 그 신앙면에서 굴복시켜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꾀를 낸 것이 뭐냐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도 빌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도 못하게 하고, 빈다 구한다 이런 의미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걸 본인들이 꾀를 짰어요. 왕이시여, 길게도 아니고 한 달 30일만 그렇게 하십시오. 30일만. 그래서 30일 지나면 그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30일 동안만 이렇게 한번 하시죠. 왕이시여,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한번 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고 사람에게 구하고 이방 신상에게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이건 할 수 없다. 나는 내 생명이 다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지 세상 상대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같이 상대할 땐 상대할 수 있지만 세상이 하나님 상대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할 때는 난 여기에는 피동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그 결과가 어땠어요? 양보하지 않고 날마다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이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랑 잠 잘 자고 하룻밤 잘 자고 다음날에 무사히 나왔죠. 그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와서 다리오야 어떻게 됐느냐.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내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왕이 깜짝 놀라죠. 과연 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다리오는 거기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양보했어요, 안 했어요? 타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은 타협하는 게 큰 지혜인 줄 알지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양보 안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죠.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이 나를 올가맬 때 거기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귀하게 본다. 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고 얼마든지 한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하는 그것이 온다면 나는 거기에는 피동되지 않으리라. 이것이 믿는 성도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다 절하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타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들어간 것은 3명이 들어갔는데 그 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쳐다보니까 4명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안에 주님이 그 안에서 그들과 같이 그 안에 계신 것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탄냄새 한 번 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그들을 보고선 그들을 다시 건져내죠. 불 속에서 나왔죠.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세상에게 무릎 꿇고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 귀고리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 그거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세가 말을 합니다. 레인은 각기 칼을 차고 앞으로 나오라. 그 레인들이 칼을 찼어요. 네 부모나 네 형제나 네 이웃이나 상관하지 말고 도력해라. 도력하니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 되더라. 그것은 부모 죽여라 이웃 죽여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 우리가 잘 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뭡니까? 부모라고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기에는 피동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냉정하게 이 사자성을 가지고 나갔다고 말이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모압 여인들이 민수기 25장 보면 그 바알부올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술 마시고 거기 뭐 우상 제물 먹고 거기에 춤추고 우상 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거기에 그것뿐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 고수비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둘이 음란을 행하고 음행을 하는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가서 창으로 내리 꽂아서 두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멈췄어요.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는데 비누아스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를 멈췄다 그 말이죠. 뭡니까? 악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어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우상 숭배하고 어디 간음을 행하게 하고 또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간음이나 하고 미디안 여인과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죠.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우리가 깨끗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 어떤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른 면을 볼 때, 안면은 그런데 다른 면을 볼 때 사자성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추워도 죄는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이런 아주 굳건한 신앙의 지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좌편이라 그랬어요. 소의 얼굴이라, 소는 충성을 가리킵니다. 소는 칭찬과 이 보수에 상관없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나중에는 자기 살과 뼈와 가죽까지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요. 가만히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봐요. 소, 소머리 고기. 소 뿔 가지고 도장 만들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가죽 빗겨서 이 북이나 이런 거 만들죠. 드럼이나 북 같은 거 있잖아요. 북을 만들어요. 소 족발. 소 족은 또 울고 먹어요. 또 소 꼬리고 꼬리곰탕. 또 소 뼈 사골. 소 내장탕. 여러분, 곱창.
소 곱창 전골, 돼지 곱창 전골 나오잖아요. 소 곱창. 창자까지 써먹어요. 소 위장이 있죠. 위장 안에 그 벽 있죠. 그걸 쓸어서 먹는 게 그 보면 천엽이라고 그래요. 천엽. 이건 뭐 소 육회. 뭐 소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소 지뢰라 하죠. 지뢰. 지뢰라는 게 뭐면 소 혀입니까? 지뢰는 다른 거죠. 소 혀도 있죠. 그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빈혈기가 있고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사다가 생으로 썰어놓고 먹으라는 피냄새가 얼마나 안 좋아요. 피냄새가. 근데 그걸 계속 먹어버릇하니까 지금은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그 빈혈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거는 그 몸에는 이게 최고란다. 소는 말이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인을 위해서 다 내놓고 그러고도 소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음매하고 그 죽는 게 끝이에요. 우리 사람 죽을 때 꼭 말하고 죽죠. 그 전쟁에서 죽으면 바로 죽지 않고 일로 와봐 저 원수를 기억하면서 안 좋은 말 다 하고 죽잖아요. 소는 그냥 빽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소는 이 충성적인 면을 볼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 인격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불평 없이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든지 말든지 그들이 어떻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 우리가 피동될 것이 없지. 거기에 피동될 필요가 없잖아요. 칭찬과 책망이 오든지 보상이 오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것이 소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소와 같이 이런 충성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의무와 책임, 사명 이것을 인내로서 충성하고 나가되 뭡니까? 보수를 바라지 말고 그 대가를 바라지 말고 또 내가 힘차게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했죠. 그리고 일하고 나서는 또 주인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이거 있죠. 오늘 점심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아유 음식 만들고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진정한 충성하는 사람은 음식 만들고 나서 대접했죠. 그러면 주여 내가 할 일을 했나이다 하고서 뭡니까? 또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뭐 할 일 없나 이게 우리의 자세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세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은 어디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과정은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충성하는 그 모든 자기의 자세는 겸손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충성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기분에 맞고 비위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비위에 거슬리면 거역하고 봉사를 한 후에 그 값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와 같이 충성을 하되 의무와 책임을 다하되 대가 바라지 말고 또 일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찾고 일을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오늘만 하고 말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 독수리. 그 뒷면이 독수리 얼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독수리는 전진과 향상을 가리켜요. 독수리는 여기 서가지고 있죠. 이렇게 날르는 경우가 드물어요. 일반 참새는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겨우 여기 가고 이렇게 하는데 독수리는 날릴 때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밑에가 무슨 먹이가 있으면 샥. 그래서 그 전에 그 신동선 목사 그분이 이 짐승을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거 이제 그때 믿지를 못했어요. 독수리나 매 그런 종류는 10kg까지 본답니다. 10kg. 10kg 밖에 있는 그 풀숲에 있는 요새 뭐지 쥐 있죠, 쥐. 들쥐를 본대요. 눈이. 그렇게 밝대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내리 꽂으면서 그냥 쫙 낚아챈대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 100m 지나고 200m 돼도 잘 안 보이는데 무슨 10kg에 10kg. 10kg면 여기서 어딘데? 수성모까지가 10kg 넘지요? 수성모도 10kg 안 되죠? 거리상으로는. 근데 여기서 수성모까지 보인단 말이고 그 생쥐 한 마리가 날아가는 속도가 200km가 넘대요. 날개가 찢어질 만큼.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속도를 그렇게 많이 됩니까? 저는 이제 그거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고 있어요. 아, 독수리가 많이 올라가고 속도 빠르고 눈이 밝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수리처럼 영안이 좀 밝고 또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신앙이 좀 장성하고 뭐든지 죄와 마귀와 사망과 관계에 있어서 냉정하게 단호하게 그것을 내가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먹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나. 자꾸 신앙은 전진하고 향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적 생활이 날로 전진하고 향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 걸음은 성장하고 진보하고 향상하고 선에서 선으로 진실에서 진실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의에서 의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우리는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야 신앙이 자라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해야 신앙이 자라요. 세 번째는 자기의 죄를 찾고 나가는 이 회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회개가 없으면 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죠. 회개가 없으면 항상 남을 비판해요. 왜?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보고 회개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 네 가지 생활을 계속할 때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처럼 치솟아 올라가고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자. 충만. 어디까지? 신앙이 어디까지 향상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주님처럼. 주님이 원형, 나는 모형. 주님을 닮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가야 된다, 신앙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그걸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언제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나아갈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이 새신자 교육받는 그 신앙이 아니잖아요. 한 3, 40년 믿었으면. 근데 새신자 교육받는 그 사람보다 못하고 세례 받은 사람보다 못하고 집사 임직 받은 사람보다 못하고 지금 예수 믿은 지 3, 4년 된 사람보다 못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의 후배들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신앙은 잘해야 된다. 신앙은 잘해야 된다. 지금 의교가 지금 있는데 이제 개척기 하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의교가 이제 제가 집회 때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의교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야, 의교야. 한 10년 후에 만나면 의교야. 너 그냥 요만한데 네가 어디냐? 저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래? 벌써 고등학교 됐어? 그만큼 컸다 그 말이죠. 근데 그때도 의기가 내나 요만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 몸에 이상이 있느냐? 아니면 뭐 잘못되느냐? 뭡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야 키가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이 내나 그 얼굴이고 이러면 뭡니까?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야 된다 그 말이죠. 독수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전진되고 향상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성도가 갖춘 신앙 인격은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인 신격을 닮은 참 사람의 인격이 되어야 되겠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은 그런 정복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소와 같은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는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고 향상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요 신앙적 인격, 요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요 네 가지 신앙의 인격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